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전도사님 뵈니 살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소금이 됩시다.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쓸데없는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소위 이 팔복이라는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은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지만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의 은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두 개의 은유와 또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팔복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이 열쇠는 이 은유의 대상인 바로 너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앞부분에서 팔복을 받아들인,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윤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은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 즉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 두 은유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윤리가 하나님 나라에 선행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윤리가 얼마나 높고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에 앞서서 그 말씀을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오늘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식의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고 또 빛이다 아예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지,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즉 행위보다는 오히려 존재가 더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오히려 영어가 좀 더 나을까요? doing보다는 being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신분이 주어졌기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율법의 제3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 내용을 좀 보았어요.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율법의 3용법을 신학적인 이 신학자인 칼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칼빈이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하고 정의를 내렸고요. 또 그 이전에 보면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이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것이 하나의 또 강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율법의 제3용법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하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3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하면서 한 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게 아니라 소금은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짠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우리 이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목축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갈릴리 호수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척박한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릉이에요. 낮은 야산들이죠. 이 땅들을 개간한 땅이어서 농사보다는 주로 목축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목축을 하기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원도 적고 또 이 강수량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목동들이 대부분 이 베두인들인데요. 이 베두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양이나 염소의 무리를 이끌고 이산 저산 그리고 이들 저들로 다니면서 풀을 먹이거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늦게 가면 그나마도 다른 무리들로 인해서 먹고 마실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동 지역의 이 한낮의 무더위로 인한 탈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은 수분의 부족으로도 올 수 있지만 특히 이 염분의 부족, 이 우리의 몸속에, 그러니까 동물의 몸속에 있는 염분의 부족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요, 양이나 염소의 무리들을 이끌고 사해 호수 부근에 널리 깔려있는 이 돌들에게로 이 양과 염소를 몰고 갑니다. 이 돌들은요, 사해 호수에서 발생한 염분이 그 염분이 섞인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오거나 혹은 이슬로 내려앉아서 아주 짠맛을 내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암염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바로 이 사해의 암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돌 속에 있는 염분들을 빨아먹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양이나 염소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목동이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양과 염소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한 곳에서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서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목동이 자기의 무리들을 이끌고 왔는데 하필이면 조금 전에 다른 무리가 머물고 갔던 바로 그 장소에서 염분을 섭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양과 염소들이 이 돌들을 빨다가는 금방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목동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다른 목동이 양과 염소의 무리를 이끌고 이곳을 다녀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동은요, 다시 자기 무리를 이끌고 다른 곳을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금의 맛을 잃은 돌들은 그 목동의 발에 차이거나 혹은 이동하는 양과 염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쭉쭉 빨아먹었는데 이 돌들에서 이 염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것을 뱉어버리고 그만 목동들과 양과 염소에 밟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돌들은 짠맛을 잃은 쓸모없는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쓸데없는 소금이다라고 한번 정해보았어요. 이는 역설적으로 쓸모 있는 소금이 되자,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금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하나는 이 썩는 것을 막아 보존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다른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부제란 음식 등이 썩는 곳에 필요한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썩지 않는 곳에는 방부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빛이 어두움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 때문에 그 가치가 드러나듯이 방부제도 역시 그 가치가 썩어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통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분야를 감염시키고 있어요. 더욱이 이 바이러스는 매우 강력해서 온 사회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한 번 걸리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는 현상이 아니라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백신으로, 즉 치료약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소금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라는 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정부나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진보적인 입장과,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저 소극적인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것이 교회의 올바른 역할일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인데, 이 선교란 이 두 가지, 곧 복음 전파와 아울러서 사회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없는 선교는 교회를 한낱 사회 구호단체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또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선교 역시도 여러분 기독교를 한낱 탈역사적이고 비윤리적인 아주 저급한 종교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 시대를 치료하고 변화시켜 나아갈 길을, 그 길을 제시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졌고,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걱정하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개혁은 고사하고 자정 능력마저 상실해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쓸데없는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염려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약 2.8%의 염분만을 가지고도 이 바닷물이 썩지 않고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요 무려 25%, 제가 볼 때는 25%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면 1000만 미만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20%의 이 기독교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20%의 영적 소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어요. 아니, 염분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잘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만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부패된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의 부패를 맡기는커녕 오히려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게 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더 추해지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머리털 뽑힌 삼손과 같이 그저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을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주 뜻밖의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20%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짠맛을 낸다면 세상은 살맛이 날 것입니다. 짠맛을 내면 살맛이 날 거예요. 불의와 불법, 부정과 부패는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만이 여러분 강물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는 데에 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대한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아마 이 말씀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적용했을 때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사회를 정화시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때리면 아프다라고 반응을 하듯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기인데, 오늘 이 염분기인데, 이 짠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 팔복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참된 염분기를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